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는 아들 브레사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같이 읽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재난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꼭 이제 어려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련이 반복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 끝에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안정과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기왕이면 더 많은 이제 인맥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이에 이제 더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될 관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오늘 좀 특별하게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세바의 반란이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때에 또 다른 사람 이 세바를 통하여서 반란을 겪게 되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는 아마사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아마사를 통해서 많은 군대를 소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지를 않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세바를 추격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이제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죽이는 바람에 일의 진행이 더뎌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나뉘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무명의 청년의 도움으로 이 사태가 수습이 되면서 적을 치기 위해 나아가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세바가 그렇게 처음에 호락호락하게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다 모여서 그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제 그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통한 힘을 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이르는 곳이 이 벳마아가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성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안전한 전투 기지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바를 추격하던 요압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투 방식 중에 성벽으로 에워싸인 도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을 때 그 성 주변에다가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이제 성을 부수거나 아니면 이제 성을 타고 넘어가서 이 적을 해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 지금 요압이 이제 그런 공격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가능하려고 하면 장비가 좋든지 이제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성을 쌓는다는 거 일일이 흙을 퍼다 날라야만 이제 가능한 일인데, 그러려고 하면 웬만한 장비나 또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요압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벨 성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성 안에서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군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만 있으면 이 성 안에 거하면 스스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도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시련이 또 닥친 것이지요. 갑자기 세바가 들어왔고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요압의 군대가 아주 이제 거대하고 큰 장비들을 동원해다가 성을 부수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여겨왔던 이 삶의 터전을 이제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6절인데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고 하면서 성읍의 한 여인이 지금 성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지휘하고 있는 요압을 불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 여인의 요청에 따라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 대화는 요압입니까?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여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내가 듣겠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설명해 나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은 이후에 이제 그 일을 끝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아벨 성은 그야말로 이제 지혜자들의 성이어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 아벨 성에 찾아와서 답을 얻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기를 19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 속에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 속에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화평과 충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를 전쟁이나 싸움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할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 화평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터이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하면 자녀에게 안전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성을 굳이 이렇게 이제 멸함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같은 성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원래 여기 찾아온 목적은 성을 멸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반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만 내어주면 뭐 이렇게까지 우리도 일을 크게 벌릴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세바의 머리를 내던져 줄 테니까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요. 그 의논한 내용이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지요. 지금 요압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건 세바라고 하는 저 한 사람 때문인데 저 사람만 우리가 붙잡아서 내어주면 우리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결국은 세바를 잡아서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 요압에게 던지는 것으로 이제 모든 상황이 수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많은 무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중간에 이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섰던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 설득의 과정, 그 과정은 뭐 한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요압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세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처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 흔히 우리에게 들려왔던 이제 속담 하나를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때때로 글 하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뭐 펜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칼이 사용된 흔적도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 사회는 저는 거꾸로 요즘 같으면 오히려 칼이 펜보다 강한 거 아닌가, 워낙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갈수록 법이 무력화되고 재판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칼, 눈에 보이는 방식만이 해결책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아마사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는 무명의 청년이, 그리고 오늘은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문제의 해결점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다윗의 생명은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권도 안전하고요. 이 나라는 다시 평화를 회복합니다. 잠시 흔들리는 시련과 어려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안정이나 다윗의 생명이나 다윗의 그 무엇도 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윗은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범죄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어떤 총칼보다도 강합니다. 기도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기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입니다. 저는 적어도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사를 내보내든 요압을 내보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피난살이에서 회복된 그의 기도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청년을 통해 한 여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겠지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권능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극복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전쟁터에서는 무기의 힘, 군사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고 경제 상황 속에서는 재정의 힘, 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보다 강력한 무기, 강력한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구하는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치유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한 몸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문제를 해결하고 시련을 돌파했던 여인의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이 수험 생활 중에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닦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학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구하는 마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와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고난당하는 땅에 주님으로의 지혜로 말미암는 참 평화와 화해와 휴전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